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통찰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섭니다. 말은 창조의 도구이자 파괴의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을 뱉어내는지 그리고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어 삶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둘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 또한 우리가 거두게 될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은 혀가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의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비난이나 험담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깊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는 무기력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혀는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곧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념과 가치관이 말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말의 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부터 35절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감사, 온유함,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는 선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사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불평,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말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솜씨를 좋게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선하게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의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입술은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의 보물과 같습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단순히 욕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말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신 격려와 위로, 칭찬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진심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거나 동료의 작은 성취에도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모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둘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고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갈등을 해소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상대방의 부드럽고 차분한 말에 의외로 쉽게 진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와 날카로운 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온유함 속에서 나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잔잔한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의 온유한 말이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은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고하여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은혜와 생기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직한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5절은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고 말합니다.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파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항상 진실을 바탕으로 하며 정직함 속에서만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직함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당장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신중하고 절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19-20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통제해야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은 후회를 낳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과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습관 개선을 넘어 자기 절제와 인내의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또한 이와 같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말이 삶을 세우거나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실제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로막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려진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비유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씨앗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씨앗입니까? 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말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화평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관용과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결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관용과 양순함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덕스럽고 은혜로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파괴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말들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정직하고 신중하며 절제하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역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 채널이었습니다.